마지막 희망이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계속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 바로 수직 상승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제는 올려놔도 교만하지 않을 지경까지 하나님이 탈탈 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완전한 영광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완전한 영광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지만 결국은 죽음을 통과해야 완전한 영광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가 태어났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까먹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자존감이 다 떨어지거든요. 아이고 예수 안 믿는 건 사람보다 더 힘든가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성도라 살 때보다 왜 목사로 사니까 더 힘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전에 있던 고난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는지 이 성도라는 이 명칭 가장 고귀한 명칭이 이 세상에 성도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경험하면서 또 살아가요. 고난도 있지만 영광도 있습니다. 축복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늘 경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땅에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조화가 맞는 거예요. 정말 뭐 계속 고난만 되고 영광은 없으면 우리 힘들 건데 고난과 영광이 반복되면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때로는 물질을 줘서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막 쏟아 부어줘서 하나님 역시 내 편이시구나 이렇게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가족들이 어떤 일이 잘 풀려서 그럴 때가 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이야기 같은데 오늘 이 말씀 완전 내 얘기구나 그럴 때가 있죠. 그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영광을 누려요. 여기가 천국인지 이 현실인지 모를 정도로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참 모질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빠뜨릴 때도 있죠. 그때 꼭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건데 꼭 우리 집안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내가 하나님 잘 믿을까? 뭐 이런 생각할 만큼 어려운 고난도 있죠. 그렇지만 고난이 깊을수록 영광의 멸류관도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요셉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걸 또 보게 됩니다. 요셉이 수직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보면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온 국민이 이 뉴스를 통해 생방송으로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입니까? 뭐 헌법재판소인지 어디서 그게 내려졌죠. 판결이 내려질 때, 누구 대통령 탄핵 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온 국민이 그걸 지켜보면서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속 시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그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는 것이 싶다고 그만두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만두세요 한다고 그만두지는 것도 아니고 이 법적 절차가 다 거쳐가야 그 직분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2004년도에도 한번 탄핵이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기각이 됐고 2017년에는 인용되면서 그렇게 박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막 1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저는 그때 서울에 있었습니다. 또 광화문 근처에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100만 명이 모여가 촛불을 들어도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땅 법원에서 3번 확정됐을 때는 그 순간부터 이제 직분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셉이 아무리 왕이 지금 네 총리해라 이렇게 해도 공식적인 취임식과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효력이. 왕이 말을 했어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위공직자들 뽑을 때 요즘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하는 거 보면 요즘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정도로 탈탈 털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청렴한 사람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면 좋으니까 아주 좋은 거지만은 그 중간에 뭐 후보들을 사퇴하기도 하고 또 비리가 드러나서 공직을 행하다가 사퇴하기도 하지만 일단 임명되면은 쉽게 사표를 던지거나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임명되고 나서도 문제가 만약에 발견돼가지고 계속 그래도 한 6개월에서 1년에 계속 장관을 하고 어떤 자리를 하는 걸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금방 내려올 것 같은데 자기가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옵니다. 그게 바로 공식적인 임명인데 오늘 요셉은 영광이 온 세상에 그냥 만방에 퍼지도록 그렇게 임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어떤 직분이 딱 주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집사 직분, 장로님 또는 뭐 검사님 이런 직분 또 목회자 이런 직분이 그냥 뭐 인간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원래 직분자를 세울 때 또 목회자를 세울 때 기도하고 또 공식 절차를 거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 교단의 법들, 그 법적 지위를 갖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목사지만 뭐 조직 안에 그 부목사가 있을 때고, 그럼 교회가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또 임시직이어도 또 임시 당회장이나 담임 목사가 있을 때는 이 교단의 헌법적인 지위가 다르더라고요. 지위가 달라요. 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 했나는가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조직입니다. 교회 조직도. 그걸 이제 운영하려면은 그 의결권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게 무슨 통과시키려면은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걸 공동체가 부여해 놓는 겁니다. 그걸 막 남용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임명받으면은 함부로 막 목사님 나가세요 들어오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명을 따라 목사 직분을 행하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기능적인 것은 큰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 총리로서 공식 임명 절차와 취임식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야 그 당시에는 뭐 뉴스나 이런 게 없잖아요. TV도 없고 그래서 막 퍼레이드를 펼쳐가지고 요셉의 얼굴을 알리는 거예요. 온 그 도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총리다. 이걸 다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취임식을 막 성대하게 치르면서 온 대신들과 국민들 앞에서 왕이 자기의 반지를 딱 빼서 그에게 딱 끼워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의 이 반지는 도장 역할도 있거든요. 도장. 그 어떤 방을 딱 붙일 때 써놓고 마지막에 도장을 딱 찍듯이 그 반지를 딱 찍어요. 근데 그 반지를 즉석에서 빼서 딱 요셉에게 끼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검증을 할지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임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며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 눈으로 한번 상상해보세요. 상상. 딱 반지를 끼워주고 네? 옷도 뭐 갈아입혔는지 모르겠지만 딱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혔네요. 옷을 새로 입히고 또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고 이 총리의 이제 역할을 하도록 목에 걸어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목에 이런 거 잘 안 걸지만은 그 북한 방송 가끔 보면은 막 그 앞에 뭐 무슨 전당대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막 훈장을 막 수십 개 가슴에 달고 목에 막 걸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 목에 쫙 끼워줘서 그 사람이 어느 위치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버금수레라는 것은 왕 다음에 버금가는 왕과 거의 버금가는 수레에 태웠다는 거예요. 수레를 태워서 카퍼레이드, 요즘 말로 하면 막 카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요셉이 참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막 길에 나와 볼 거 아니에요. 새로운 총리가 임명되었다. 다 엎드리라 그래요. 엎드리라.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엎드리라.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까지 엎드려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죄수로, 노예로 또 팔려가면서 계속 엎드려서 남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제 자기는 다 복음수에 앉아있고 나머지 백성이 엎드리는 겁니다. 왕 빼고 전부 엎드리는 겁니다. 야, 이걸 보면서 참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된다는 그 내용이 그대로 그냥 연결되면서 이것이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겁니다. 온 만물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이게 보니까 막 그동안 막 그렇게 남의 그 구두나 닦고 막 엎드려 있던 이 요셉이
왕의 수레, 그 하산 수레에 앉아가 프레이드를 하면서 온 백성이 막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받을 영광이 이런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이런 영광을 주시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건데 나 지금 자꾸 나이는 들어가는데 언제 이런 영광을 주실 거나. 주님 다시 오시면 그런 영광을 확실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제수의 몸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막 다 불러일으켜가지고 한 자리씩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들로 한 자리씩 다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은 고난과 한데 묶여있다는 삶을 우리는 인정해버려야 돼요. 나에게 뭐 이런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생로병사 또 인생의 고난들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 기쁘게 그것을 여기며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구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요셉이 겪었던 모든 고난 가운데 이미 형통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형통했다고 그랬고, 한 가정에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요셉 자신이 형통을 느끼지 못했죠. 자기의 신분이 형통한 신분이 아닌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주님 오면 한 자리 한다 그러고 막 영광이 지금쯤은 좋을 건데 지금 왜 안 주시나? 지금도 가끔씩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공식적인 일을 줘요.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회사에 취직하기도 하고, 가족들 중에 누가 또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보너스처럼 막 여러분에게 막 금전적 보상이 오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중에도 또 살피시고 영광을 주시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공식적인 임명 절차를 마치고 추가적으로 요셉에게 신분을 보장해줘요. 그것은 바로 이름을 바꿔주고 결혼식을 딱 시켜줍니다. 그 나라의 유명한 제사장의 딸하고 딱 결혼시킴으로 해서 요셉이 그동안 노예였고 또 애국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희석시켜줍니다. 아무도 그를 마음대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총리를 세워놔도 나머지 대신들이 무시할 수 있거든요. 저거 옥에 살다 와가 저 히브리 노예였는데 우리 총리하고 있고 저거 뭐 이렇게 무시할까봐 바로가 아주 이 똑똑한 왕이 그대로 그냥 결혼뿐만 아니라 이름도 바꿔주고 아주 존경받는 제사장의 사위가 되게 하면서 무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45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참 재밌는 이름이 이게 지금 나옵니다. 애굽 이름으로 사브낫 바네아. 이름이 뭐냐? 요셉입니다. 이랬는데 사브낫 바네아라고 왕의 이름을 바꿔줘버려요. 이 이름이 뭡니까? 의미가 사브낫 바네아, 과자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 요셉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신이 보낸 자기와 이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계시를 푸는 아주 비밀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왕이 정확하게 본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요셉이 자기의 제국을 구원해줄 구원자라 하면서 그 이름을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세상의 구원자다. 나중에 예수님이 받을 이 명칭을 요셉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식을 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신정국가나 비슷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왕 옆에 항상 제사장이 있어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올려서 신의 계시를 받기도 하는데, 그 제사장은 왕과 같이 식탁을 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한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의 딸을 딱 자기의 부인으로 주면서 사위로 딱 삼으면서 안정되게 그 신분을 유지하게 합니다. 아주 바로가 참 통치를 바로하고 있죠. 정확하게 그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반열로 올려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제 애굽에서 요셉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갈 때 누구에게 무시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을 무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을 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버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 온 이 요셉의 영광은 공식적 절차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죽고 난 이후에 드러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요. 각 사람마다 그 은혜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것이 소년일 때가 있고 청년일 때가 있고 장년일 때가 있고 노년에 빛이 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노년의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아이를 얻기도 하고 이 성경의 인물 모든 내용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찾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를 높이 우러러볼 때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의 타임, 여러분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돼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또 종으로도 충성을 다했을 때 제국을 다스리는 것도 충성을 다했을 거와 똑같습니다. 일의 규모가 달라졌지 요셉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난 뒤에 오는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한 주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요셉을 올려놓고 온 세상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그 자리에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믿음 안에서 볼 때 우리는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영상으로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